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6쪽입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절을 더 읽었습니다. 말씀이 꿀 같아서. 네, 오늘 오신 우리 강사님은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간증을 해드렸고 또 우리 전도팀이 가서 함께 전도도 한 파주에 있는 생명샘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를 개척하셔서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달려오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강사님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성기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항상 존경하고 또 이렇게 동역자로 지정해 놓은 제 멋대로 그런 사이인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갖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미리 준비할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한번 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러워하면 내 것이 된다. 예, 그 세상적으로는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저는 그 엘리사처럼 뭔가 저 사람에게 일어난 좋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정말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 은사나 특히 영적인 것들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들을 정말 부러워하면 그것이 왜 언제 내게 와 있지?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분이 가졌던 영분별 은사, 그분이 가졌던 설교 은사, 그분이 가졌던 어떤 그런 것들이 신유 이런 것들이 어쩜 저러지? 막 그러니까 이 세계는 시세마라는 게 아니라 엘리사처럼 거룩한 어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은 내게 주신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구할 때 엘리야가 너는 참 어려운 걸 구한다 할 때 하나님은 그 뒤에서 글쎄 나한테는 어렵지 않다라고 그런 아마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도 다 좋은 걸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그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고 그걸 부러워하면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그게 신기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딱 유익이 될 일들을 정확하고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책을 읽으신 분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읽으신 분들 그래도 많진 않으시네요. 바꾸서 이제 옆에다 쳐박아두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하고도 좋은 게 들어갈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약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전능하심과 또 딱 보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느낄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기서도 이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했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 기도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 앞에서 싸우니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죠. 예.
그 목사님 카톡을 보면은 누구에게나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남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제가 배드민턴 교회를 하겠다고 여기다 썼나 봐요. 이렇게 쫙 썼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저랑 제가 전도사 할 때 수십 년 전에 하여튼 연락도 한 10년, 20년 없었던 것 같아요. 10년 이상? 15년, 20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대화역 아가페 기독교 서적 있죠. 거기에 그 갈비집 생긴 거 아시죠? 진사 어쩌고 갈비가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제가 살이 좀 많이 쪄갖고 먹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만나자는 게 심상치 않아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앉아 있는데 계속 전화를 받는 거라고. 근데 오랜만에 만난 사이인데 그 전화를 계속 받는 건 예의에 조금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급한 전화라서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부동산이랑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책을 보고 막 또 은혜가 돼서 이제 전화가 오고 뭐 온 거예요. 목사님 저기 뭐 배드민턴 교회 짓는다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거 씨앗 헌금이에요. 그 저희도 하기 전에 먼저 씨앗 헌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 기도 얘기하러 왔는데 이거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전화를 받더니 그 집에 가면서 제가 가정주부가 뭐 돈이 뭐가 있겠어. 신학교 준비하는 신대원 준비한 그 자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좀 두툼해서 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다 부자예요.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30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다 부자만 사는구나 여기. 그래서요. 야, 100만 원을 해. 우리 교인들도 아직 지금 시동도 안 걸었는데 부끄럽다. 그러고 있는데 그 전화 내용이 뭐였냐 하면 그 동네에 어떤 아파트를 계약한 거예요. 그 아파트를 이사 가려고. 아파트 계약금이 5,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억 3천짜리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5억 3천짜리를 10%를 계약금을 거나 보죠. 그런데 그 주인이 변심을 해서 그게 더 오를 거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안 한다고 막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물어내야 된대요. 전 처음 알았어요. 대학을 나왔는데 이렇게 무식하죠. 근데 여하튼 간증을 저한테 하는데 자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거기 온 거예요. 그냥 씨앗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 전화했던 내용이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도 아니고 수십 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인데 책 읽고 그냥 감동받아서 가져온 헌금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다고 자신이 간증을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걸 좀 경험해 보셨나요? 제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111만 원의 기적이라는 게 나와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냐면요. 111만 원의 기적은 뭐였냐면 제가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를 다 끝나고 그것을 집회를 준비한 전도사님이 돈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앞에서 대면서 교회 그 10,000원씩만 더 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서 조금 선배였기 때문에 괜히 책임감 가지고 내가 100만 원 우선 낼게 없지만 그리고 애들 온 숫자대로 10,000원씩 더 내자라고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신한은행 그 가져와 쪽에 먼저 그것부터 처리하자. 그래갖고 이제 돈을 갖고 갔나 하여튼 갔어요. 근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은행 이거 하시는 여자분이 저 고객님 혹시 여기 90만 원짜리 돈이 들어가 있는 통장이 있는데 안 쓰세요?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막 개척 당시였기 때문에 막 돈이 막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90만 원이 있는데 안 쓰세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쓰겠어요? 어? 써요. 주세요. 그래서 90만 원을 거기로 보낼 수 있었죠. 얼마 남았어요? 네? 111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90만 원을 보냈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네? 21만 원이요? 맞네요. 근데 그걸 넣고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많이 치거든요. 대화역에 배드민턴장 때 가는데 그때 새 차를 사려고 시승할 때 10만 원을 넣어놔야 되는 돈이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저희 정 목사님 저기 10만 원 저거 안 살 거면 돈 가져가세요. 저는 그걸 먼저 말한 적이 없죠. 10만 원이 그날 딱 생긴 거예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갖고 이제 노트북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서 노트북 갖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GS 칼텍스인가 그런 거 있었죠. 포인트. 거기서 또 전화가 와요. 고객님 혹시 포인트가 11만 포인트가 남았는데 그것이 현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저는 하나님이 더 어마어마한 돈을 주시는 것보다 그때는 그게 더 신났어요. 좀 은혜 있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시죠? 딱 보고 계시다는 게 저에게 일어나고 또 그 자매에게 일어난다는 게 딱 보고 계시다는 게 사실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는 거 저 솔직히 알아요? 그냥 안 가면 좀 그렇지 그러고 다닐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딱 보고 계시다는 게 너무 신난 거예요. 할렐루야. 뭐 사람이 몇 명이 앉을 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그런 것들만 모아서 쓴 거예요. 책을 팔러 온 게 아니에요. 없어요. 이제 다 팔려서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 사례비를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리고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나는 그게 부럽더라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던 나도 씨앗 헌금해서 엘리사처럼 아멘. 제 마음이 나쁜가요? 그냥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건축 헌금, 씨앗 헌금으로 나도 드려서 나도 복 받자. 할렐루야.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사비 바라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재단에 올 정도면. 아멘. 예, 여기 정도 수준이면 강사비 바라고 오는 사람은 여기 수준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신령하고 은혜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증거하고 싶어서 오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곳에서 난 정말 내가 부러워한 대로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예. 저도 한 20년 목회를 했는데 정말 사례비를 딱 한 달 받아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면 까마귀한테 물어보세요. 엘리야를 까마귀가 먹였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여하튼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여하튼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가 마음이 항상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를 잘해주는 건 하나님께 꼬이는 거란 말씀 아시죠? 그래서 친척이나 친구 중에 너무 힘든 것 같으면 전화를 해서 그래도 푼돈이라도 보내는 이제 그런 좋은 사람이에요. 그 부분만큼은 나쁜 면도 많지만. 그리고 이 책이 나와갖고 이제 어떤 선교사 형 만나러 이제 가는데 이제 후배가 좀 그 당시 이직 중에 있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다행히 20-30만 원이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딱 전화했어요. 야, 어떻게 잘 지내냐? 어떻게 겨우 1년 후배인데 그냥 너무 어렸을 때 만나고 그래서 형 뭐 나 이것도 보냈거든요. 했더니 형 뭐 배드민턴 교회 짓는다며. 그래. 짓는 건 아니고 전월세로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사정에는. 그랬더니 뭐 근데 형 뭐 얼마면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하여튼 몇 억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모자르지 않아? 몇 억? 하여튼 꽤. 근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분위기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배드민턴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섬겼던 것들을 하나님 한 방에 딱 보고 계셔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세계에 공짜가 없어요. 오병이어 그 아이도요, 내가 볼 때 12광줄이 어디 갔을까요? 그 중에 몇 광줄은 애 줬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도 자기 거 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볼 땐 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정말 해본 사람이 그것들을 갖게 되지 않는가. 저는 지금 와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왜 했냐면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는 거. 야,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방언받았을 때 굉장히 부러워하던 우리 집사님이 그냥 받던데요. 그러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면 이 세계는 나의 것이 되더라고요. 예, 여기 오신 선교사님, 목사님들, 좋은 옆에 형제자매 좋은 것들은 부러워하면 내 것이 되고 항상 1대1로 뭐든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것들을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데요. 깊이 있는 이런 교회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간증적인 걸 얘기하니까 좀 가볍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딱 보고 계시다는 걸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주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중간중간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쉽게 얘기하시면 말할 땐 쉽지만 그거 다 기도하고 뭐 중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것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심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감동받고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돋보기도 저 BB 선교회라고 BBB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했는데 한 그대로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또 이걸 읽고 한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이거 그대로 설교했는데 이걸로 막 돋보기기도 막 돼갖고 막 자기 자녀 변화시키고 막 전도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막 제 카톡에 막 넘쳐 흐르진 않지만 꽤 많아요. 할렐루야. 실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되면 나도 되는 거예요. 이 돋보기 기도를 오늘 제가 이제 기도의 어떤 그 레시피를 우선 조금 전달해. 돋보기 기도는 여러분 그 기도와 간구는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다르다. 영어로도 prayer하고 petition하고 이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뭐로? 그러죠. 따로 떼어놨죠. 기도는 영어로 prayer, 간구는 영어로 petition. 달라요. 헬라어로도 기도는 프로시케고 간구는 데에세이예요. 둘 다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강하고 데에세이 이것은 약간 간구하면서 약간 목적형인 기도. 떼쓰는 기도. 물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이제 떼쓰는 건데 이 기도에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 알려주셨는데 누구나 사실은 원래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재미나게 가르치셨는데 그걸 다른 사람도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오늘 말씀 보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게 많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라고 그랬어요. 간구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뭐 버스 빨리 오게 해주세요. 뭐 과외 하나 생기게 해주세요. 학점 조금 더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간구는 한나같이 애 없으면 나 죽어요 이런 거 있죠.
우리 아들, 딸 변화 안 되면 나 죽어요. 내 남편 변화 안 되면 죽어요. 저기 야곱이 에서 만나기 전에 그날 저녁 난 이 강 건너면 그 다음날 죽을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런 것들이 간구예요. 이번에 우리 어머니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요, 7시간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7시간 때 막 뒹굴면서 울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울지 마라. 7시간 때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요,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걸 가르쳐줘요. 오늘 왜 여기 와서 처음에 제가 돈, 성금 뭐 이런 물질 얘기부터 했냐면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한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원래 기도만 가르치는 강사인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얘기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필을 갖고 온 거예요. 진짜예요. 아멘. 제가 그 필리핀 그 선교하러 저번에 갈 때 그때도 10시간 기도 작정하고 9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고넬료의 집과 같이 되리라 딱 한마디 했는데 그날 가서 하는데 고넬료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성령이 확 내려버렸죠. 똑같이 돼갖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우리 부흥사회의 그 총재, 작년 총재이신 그분도 내 옆에 그분 통역 제가 하고 통역하고 부흥회 할 때 그 현상 그대로 나갖고 막 찬양단 막 여기서 막 뒹구고 난리 났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할 때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저도 얘기한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복은 이미 있고 물질적인 복들을 이렇게 자신감을 더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분에 넘치지만 얘기한 거죠. 딱 보고 계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레시피 하나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레시피가 뭐예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 예, 음식도 그렇잖아요. 백종원 씨가 잘하는 이유가 뭐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제가 만들면 기가 막혀요. 파기름 내고 뭐 하면 딱 몇 가지만 하면 이제 되는 것처럼 오늘 이 기도는 돋보기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간증이 있으며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할 때 굉장히 할렐루야 굉장히 재밌어요. 그 재미 본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어요. 난 딱 기도하면 30분 정도는 한 방에 기도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30분 정도는. 왜 이러세요? 너무 겸손하지 않은 건 아닌데. 좋아. 그럼 20분 정도는 내가 다 견디면서 기도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잘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막 2시간씩 그런 건 아니죠? 여하튼 제가 오늘 얘기한 돋보기 기도는 20분을 단위로 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저쪽 이제 교회에 수요 예배만 참석하는 사랑이네라고 하는 그 가정이 있었어요. 사랑이가 여자이고 그 밑에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수요 예배만 오니까 나는 그때 굉장히 속이 좁았어요. 수요 예배만 오고 자기 교회 저기 딴 데로 가는 신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사랑이가 큰 병원에 옮기래요. 그 다음날 새벽에 딱 새벽 기도하러 왔는데 양심상 어른이면 니네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좀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애니까 또 부탁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저기 있는 뒤에 시계가 그때 동그란 시계였어요. 하나님, 애가 큰 병원에 옮겨야 된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20분 동안 그것만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헌금도요, 제가 주려고 할 때 받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줄 때 받게 하셔요. 참 그런 게 있어요. 주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인데 후회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법칙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전 그래서 그냥 기도를 주기로 했죠. 20분간 그 아이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만성 몸살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만성 몸살을 막 계속 콧물이 나오고 막 너무 힘든 그런 아직 다 낫지 않은 몸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협심증을 오래 앓았거든요. 여하튼 그랬어. 그래갖고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애가 아픈 건 나도 아는데 저도 그때 추운데 막 전도하러 다니니까 더 춥고 막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 아이스크림 얼었다 녹았다 하면 어떻게 되죠? 아주 그냥 반값도 안 받아야 되죠. 그거 정말 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도 아파요. 20분 동안 기도하는데 억울한 거야. 나도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아파요. 하나님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아이가 주 기도 제목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딱 엎혀서 붙여서 기도한다. 그래서 그걸 첨부 파일 기도라고 했어요. 그 유식한 사람들은 알죠? 메일 보낼 때 첨부 파일 보내는 거. 예. 그 영어로는 attached file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메인이 들어가면 첨부가 들어가고 첨부도 들어갔으면 메인도 들어간 거죠. 택배로 말하면 이만한 택배에다 하나 붙여서 같이 테이프 붙여서 하나님께 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20분 동안 계속 주여 아버지 애들 아프다는데 큰 병원 옮겨야 되는데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쫙 기도하고 있는데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뭉게구름처럼 쫙 오면서 내 몸을 쫙 스캔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쫙 하면서 그때 만성 몸살이 딱 떨어진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난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 첨부 파일이 들어갔으면 메인도 들어갔다. 아 이 교회에서는 영어를 막 해도 되나요? 수준이 높아. 애니꼴 앞에서 진짜로 애가 다 나와서 그 다음날 와서 그 유리 이렇게 있는 그 유아방에서 뛰었어요. 그 가정이 유일하게 제가 20년 하나님 근무하면서 유일하게 저에게 사례비를 한 달 준 가정. 우리 교회 의자를 이거 이상으로 막 좋은 걸로 싹 바꿔버렸어요. 여기도 막. 그 가정이. 예. 근데 나중에 이사 갔어요. 사람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남아 계시니까. 이게 한 번만 일어나면 법칙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뭐에 재미가 들렸냐면 아주 중요한 거, 버스 빨리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아주 중요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은 20분 단위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국영수를 5분씩 매일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5분 하다가 국어 5분 하다가 힘들어. 영어 저 5분 하니까 힘드네. 수학 5분 하니까 지겨워. 이거를 계속 바꾸는 애들이 성적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하나 갖고 막 20분 30분 그냥 한 문제 갖고 파면 그게 올라가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돼요. 아멘. 이게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인도하는데 그냥 자기 생각 인도할 수도 있어요. 너무 여러분 야곱이나 한나가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였을 거라 생각하세요? 야곱, 한나, 엘리야, 예수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야곱, 한나, 엘리야, 과부, 또 겟세마네 예수님 기도, 예수님은 뭐 더 해야겠지만 여하튼 그 모든 기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1시간씩 3번 했죠. 엘리야는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7번이나 했죠. 야곱은 다른 거 기도했겠어요? 또는 한나가 가서 애기 달라는 다른 거 했었겠어요? 다 하나였어요. 다 한 가지를 절실하게 오래 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절실하니까 그 부분이. 근데 그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예요. 간구는 역사 하나님 많다가 영어로 엄청 은혜로워요. The earnest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The earnest가 뭐예요? 진지한. 아멘.
진지하고 절실하고 애탄 거 있죠. 그 간구 기도는 has a great power and wonderful result. great power, great 맞은 거가 아니라 great power and wonderful result. 굉장한 힘이 있고 결과가 굉장히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구를 해본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너무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더 좋으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죠. 제가 아까 그 거액의 헌금을 그 후배가 협심증에 걸려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랑 가까운 사람한테 더 애타요. 아멘. 그러니까 내 주위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핵폭탄을 갖고 있는 거. 아멘. 핵무기 기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딱 뜨면 모세와 같이 내가 해결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좋아요. 예, 이 친구도 기도하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의지하려고 이제, 그래서 내가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에 40분인가 1시간을 그냥 한 방에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해야 한다. 예. 미국 대통령하고 나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대통령하고 안 친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굉장한 중보자가 아닌 이상은. 근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엄마, 그죠? 기도하는데 협심증이 그 다음날 나와버려서 책에 카톡 온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책을 사야겠죠? 네.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네. 별로 안 놀랍습니까? 나와버렸어요, 그냥. 그래갖고 막 카톡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저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모하고 그걸 해본 사람들은 되더라는 게 그 선교사와 그 교회들에서 지금 계속 보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간증 사례집을 다음에 같이 내기로 할 정도니, 예?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일산 백병원 있죠. 거기서 혈액암 진단을 받았어요. 혈액암. 나는 혈액암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약이 없대요. 6개월 안에 이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죽는 상태였어요. 저랑 되게 친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날 저녁에 가서 막 1시간 내내 기도했는데 의사도 희한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혈액암이 그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아이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한 아이가 혈액암 걸려갖고, 여기 제일 그래도 유명한 데가 일산병원이잖아요. 거기서 막 토하고 난리가 나갖고 거기서 안 되니까 세브란스로 연결하더라고요. 그걸로 갔어요. 가서 막 계속 토하고 엄마 울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잠깐 김밥 장사를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잠깐 그랬었어요. 김밥 장사 잠깐 하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랬어요. 하여튼 근데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응답이 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밥 장사를 다 끝내고 그 동네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열어주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조그만 교회.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여보, 한 번 더 기도하겠다. 안 되겠다. 얘가 이렇게 토하고 계속 혈액암 때문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20분 기도를 몇 번 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응답 받는 게 이상한 건데 이제 응답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래갖고 가서 기도하는데 믿음이 온 거예요. 나버렸어요. 사실 그 믿음이 올 때 그 가게가 아니고 교회에서 나오면서 전화했다니까요. 야, 난 것 같다. 낫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오랬어요. 우리 찬양 인도자 딸이에요. 여러분, 혈액암 같은 거 의술로 안 될 때 많아요. 의술로 안 되는 것이 지금도 사망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는 자가 되면 의인의 간구는 그레이트 파워 앤 원더풀 리저트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응답받는 쪽만 하니까 너무 저질스럽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거 하면서 우리 서로 좋은 관계잖아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따가 얘기했지만 다 우리의 권능 있는 증인되는 좋은 도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왜 썼냐면 몇 가지 간증하면서 전도하다 밥 먹으면서 제가 밥 사주면서 전도하는데 두세 가지 얘기하다 보면 내가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로 전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기도를 너무 짧게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짧게 할 기도는 있어요. 그러나 간구할 기도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목사님들이 제 주위에 모여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허리 디스크 걸린 거 목사님 디스크는 안 나요. 목사님들이 배드민턴 치는 목사님들이 쫙 저한테 모여갖고 제가 디스크 이거 치다가 디스크가 확 나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쫙 둘러서더니 목사님 디스크는 안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저한테 강남의 그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대침 놓는 데를 전해줬어요. 대침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이래. 그래서 1시간을 파주에서 가서 또 한 좀 기다렸다가 대침을 맞는데 이게 칼에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한 번을 찌르는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한 번 찌르고 더 찔러요. 푹 찌르고 그래서 어깨에 들어왔나 보는데 한 번 푹 더 찔러요. 하나도 안 나요. 내가 1시간 차 타고 가고 또 1시간 돌아오면서 하나도 안 나. 너무 화가 나갖고 그때 우리 교회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고생을 겪느니 근데 그때 귀인을 만났어요. 귀인. 뭐 점쟁이가 아니라 제가 원래 연말 모임에 안 가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을 옆에 둬야 돼요. 아멘. 목사님 배드민턴 치는 목사님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다 모여갖고 디스크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연말 모임에 갈비를 뜯는다고 해서 그날 딱 한 번 갔어요. 그래서 내 앞자리에 앉은 목사님이 자기는 낫대. 그러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나도 기도하는 목사인데 여긴 다 안 난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대침 맞아야 되나 보다 해갖고 이만한 걸. 근데 이 사람은 낫다는 거예요. 분해요, 안 분해요? 나는 분했어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 만나?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편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러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 40분 정도를 기도실에서 기도한 거예요. 20분 말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아프니까. 어느 정도냐면 바지를 못 입었어요. 이게 다 나간 게 지금도 있어요. 교회 가면 이거 열면 무슨 법계처럼 그 안에 디스크 다 나간 거 그때 다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면 제가 여기서 하나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물하고 시멘트하고 따로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아시죠? 저는 군대에서 많이 했어요. 이거를 시멘트만 있어도 공구리를 못 치고요 물만 있어도 못 쳐요. 시멘트에다가 거기에 맞는 물을 붓고 그걸 버무려야 돼. 삽으로 계속 이렇게. 제가 사격장 하나 다 짓고 나왔는데 막 이렇게 비비면은 그게 막 섞이죠. 그럼 그때 이게 시멘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있는 말씀만 있는 사람은 기도가 모자르면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도만 있는 사람은 맹탕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 비율이 같이 섞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허리 아프니까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속에서 이제 성령의 이 물이 쫙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하나가 나한테 딱 따라왔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그 말씀을 쓰기로 딱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
이 기도와 말씀을 딱 섞어서 쫙 기도하는데 30분, 40분 되니까 믿음이 이게 아프면요 믿음이 안 와요. 원래 아프니까 30분, 40분 돋보기 기도를 쫙 초점 맞춰서 하는데 30분, 40분, 50분 되는데 믿음이 담대게 생기더니 그 말씀을 막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게 7년,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하는데 제가 이 허리 쓰는 운동만 다 한 거거든요. 지금 배드민턴이고 골프고 다 이거예요. 허리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고쳐버리고 그때 나와서 샌드백을 툭툭 쳐봤어요. 우리 교회에 있던 샌드백이 있었거든. 원래 이걸 치면 여기가 빳빳이 굳어왔거든요.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험을 해야 돼요. 은사를 구할 때도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도 뭔가 중요한 것은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그게 돋보기 기도라는 얘기예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있는데 유치원에 가서 여기에 구내염이라고 해서 염증이 다 생겨요. 염증. 그래서 이게 뽕뽕뽕뽕 뚫려갖고 물을 못 먹어요. 며칠 동안. 그 엄마가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갖고 기도하려고 그 교회에 갔다가 그거부터 기도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제가 팔목이 아팠어요. 그래서 팔목과 그것을 첨부 파일로 해서 또 한 번 기도했어요. 왜냐면 이제 걔가 아픈 것도 불쌍하지만 사실은 더 느껴지는 건 저잖아요. 사람이 이기적이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두 개 엮어서 기도하는데 18분 정도 됐는데 이거를 그때 어느 정도 아팠냐면 이걸 누르면 올리질 못해요. 이거를 팔목이 18분 정도 됐는데 이게 올라가더라고. 그 전화해갖고 먹여 그랬는데 그때 그냥 다 먹고 사진 찍어봤는데 구멍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는 혹시나 나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간구라고 안 했고요. 의인의 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의인, 내 아들, 내 딸,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관계를 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 응답받은 거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 협심증 고쳐진 그 후배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너무 기뻐갖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는 안 죽었네요. 하나님 이렇게 들으신 너무 기쁩니다. 막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 마음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씀이 오면서 막 기뻐갖고 막 찬양을 한 게 아니라 막 누워서 그냥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서 막. 근데 그 후에 나를 울린 말씀 하나가 영적으로 확 들려왔어요. 얘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이 확 오는데 거기서 제가 한 10분 이상 울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응답들을 기도 속의 응답들을 막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근데 그게 너무 눈물이 나갖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황금색인지 뭐 예수님의 피 빨간색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적혀 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주면서 우리가 자식들한테 뭐 주면서 뭐 합니까? 기쁘잖아요. 관계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은요 두 개를 다 주길 원해요. 뭐 두 개를 주길 좋아하냐면 막 선물 막 주는 것과 그걸로 관계 갖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요번에 그 거액의 헌금이 들어올 때 안 된다고 하는 그때가 있었어요. 안 될 것 같아라고 나한테 왔었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얘야 하나님과의 놀라운 생명적인 그 관계가
그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으니 그런 것들은 플러스 알파다. 아멘. 정말이에요. 나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 이런 응답들보다 훨씬 중요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응답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셔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권능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도를 짧게 하고 하다가 괜히 힘들다고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러니까 과목을 자꾸 바꾸니까 안 되는데 하나를 집중해서 할 때 응답도 많이 받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시계를 놓고 해요. 핸드폰 보면 스탑워치 기능 있죠. 그걸 21분으로 해놔요. 그래서 시작 눌러. 1분은 왜 누를까요? 1분은 좀 준비를, 마음의 준비. 자, 이제 시작한다 그래서 20분 딱 채우면서 하나님께 딱 기도할 때 18분. 아까 그 허리 고친 건 38분. 여러분, 라면은 언제 넣죠? 라면은 언제나 물이 끓을 때 넣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응답하시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이 끓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딱 그때 응답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간절하게, 한 가지를 오래. 한나가 그렇게 했고 또 누구죠? 야곱 누구나 다 그렇게 했어요. 수요 예배 때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 뭐 자기 기도죠, 뭐 이제 하겠죠, 20분씩. 저는 기도할 게 그때는 영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영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2주인가 20분짜리 기도를 2주인가 3주 했는데 어느 날 대화역에서 운동 딱 하고 나가는데 영어로 101.3을 딱 틀었어요. 그때부터 영어가 해석 없이 들려요. 뭘 얘기해도 뭐 놀랍지도 않고 너무 강한 분들이 왔다 가셨나 이거 참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손해가 심하네. 뭐 이제 이 정도 되면요 딴 데 가면 막 난리 나요. 여긴 너무 수준이 높아갖고 아주 참 괴롭네.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들리는 게 아니라 해석이 그냥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영어로 그냥 이렇게 음으로.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해석하나요? 한국 사람끼리? 그러니까 골치가 안 아픈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해석하려면 골치가 아파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영어가 골치 아픈 이유는 하면서 한국어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어로 그냥 들리게 하셔갖고 제가 기성부흥사회에서 통역을 해요. 통역을 3명을 해요. 필리핀 가면. 거기 심성교사님은 거기 사니까 하는 거고 거기서 하셨던 분이 하시고, 근데 저는 생판 안 했던 사람이 가서 통역하고 기도회까지 다 인도하고 돋보기도 4시간 동안 이걸로 강의하고 왔어요. 그 중에 조라고 하는 등치 좋고 까만 청년 목사님이 있는데 이 돋보기도를 듣고 자기 교회에 불임 판정 난 그 부부에게 돋보기도 쫙 해갖고 제가 그 다음에 갔더니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돋보기도에서 불임 판정 받은 부부 임신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개척교회 하냐고 나름 너도 뭐 하나 가져야 되지 않겠냐, 약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에게 전달하라고 준 레시피예요. 그대로 하면 누구나 그대로 돼요. 여러분이 뭐 어떤 재능, 뭐 드럼, 뭐 기타, 뭐 모든 부분에 여러분 20분 단위로, 1시간은 좀 기니까 우선 20분 단위로 쭉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예.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있죠. 제가 2016년도에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여기 없어요 지금. 요거 얘기하고 제가 이제 마칠게요. 2016년도에 저는 마치 권투 선수가 15라운드 뭐 12라운드가 있으면 다 뛰고 너무 맞아갖고 정신이 없어서 로프에 이렇게 기대갖고 피 흘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상태였어요.
개척을 2001년에 했는데 15년을 하고 지금 20년째거든요. 15년을 했는데 너무나 큰 상처들이 가슴에 내적인 상처 있죠. 내적인 상처들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나 기도 못하고 설교 못하고 일주일간 제가 1시간씩 기도만 해야겠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것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 아팠던 분들은 여기 젊은이들은 정말 모르실 거예요. 너무 이 내적 고통을 이기려고 운동을 심하게 해서 무릎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무릎이 망가진 거예요. 이 두 가지 상처를 갖고 일주일, 2주일 기도하는데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니까. 즉 돋보기 기도는 20분 안에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지만 20분이 안 될 때는 한 첩을 더 써요. 아멘. 또 안 되면 한 첩 더. 언제까지? 7번까지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떤 부분이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오래 못 참아요. 할렐루야. 제 경험상으로는 2주 이상 못 참으시던데. 할렐루야. 우리 자녀, 이쁜 자녀가 막 뭐 계속 얘기하면 그걸 오래 참아요? 우리 딸은 항상 전화가 와. 문자가 와. 무슨 문자가 오냐? 아빠 자동차 할부금 반 내준다며 할 때 그때는 와요. 그 달짜 되면 아빠 할부금 낼 때 그러면은 저는요 그걸 한 번에 내줄 수도 있는데 안 내주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교통하려고. 그런 톡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참지 않는다고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아파 죽는 걸 그냥 즐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그런 은혜를 받아요. 고난은 고난도의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고난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튼 13일째 되는 날 제가 너무 기도만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다 넣어버렸어요. 마가복음 16장까지 다 읽으면서 말씀 2개가 싹 왔어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했던 그 말 있죠. 주여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소리 질러. 그거 하고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두 말씀이 오면서 15년간의 목회적 상처가 한 방에 치료되고 무릎이 그냥 나버렸어요. 박수 한번 치면 안 될까요? 그냥 제가 뭐 조용기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할 때 그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뭐 제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억울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인데 이거를 잊어먹을 거만 하나하나 그냥 다 적었는데 이게 2-3달 만에 1000권이 다 팔려버렸어요. 인터넷에도 안 했는데 물론 목사님이 50권 막 팔아주셔서 그렇지만 다른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여러분 삶에 막 사실은 막 있죠. 근데 그것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전 그래서 권하기는 여러분 좀 조금씩 기도할 것들을 기도한 다음에 20분을 좀 따로 떼어놨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조용기 목사님 간증이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평생 회를 못 먹어요. 왜냐하면 군대에 있을 때 이 위장 수술을 했는데 부산 사람인데 회를 좋아하는데 한 번도 먹으면 막 틀어지니까 아예. 그래갖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걸 못 먹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건 내 안에 가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야, 네가 사도 바울만큼 되기나 하냐? 네 레벨이 그렇게 하시더래요. 네가 사도 바울처럼 너 천국이나 가봤냐? 뭐.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 아닌데요. 그랬더니 너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와갖고 하나님 이 위장 고쳐달라고 1시간 내내 빡 기도하고 갔는데 그 다음서부터 뭐 회고 뭐고 그냥 그 다음부터 회만 먹었대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나눠드렸는데 너무 재밌는데 그게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예요. 의인의 기도할 부분이 있지만 간구할 부분이 있다. 그 간구할 부분에 여러분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제가 뭐 하려면 책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냥 끊을게요. 저는 돋보기도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셨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성령으로 권능 있는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최종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증인되는 거. 아니, 아까 얘기했던 그런 헌금의 기적들, 그죠? 저 협심증으로 신학교 때 뛰지도 못해, 족구 한 번 못 해봤던 사람이 지금 2시간 반씩 이틀에 한 번씩 뛸 수 있다니까요. 배드민턴 교회에 찾아서 배드민턴 가르치면서 전도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안전병이 일으키시면서, 귀신 쫓아내시면서, 영어 들리게 하면 영어 통역하게 하면서, 배드민턴 가르치기, 건강 주셔갖고, 돈 주셔갖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권능 증인, 권능 안에 이런 기도의 권능이 있어야죠. 예? 확실하게 살아계시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완전히 완성해 놓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영혼을 향한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 전도는 어명이다는 그 책 다 읽으셨죠? 나 옛날에 그거 딱 하나 남더라고. 신혼부부라서 자기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그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갖고 막 그 여자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어요? 기저귀였거든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한테 기저귀 꼭 좀 사오라고 했는데 편의점 가서 딴 것만 왕창 사갖고 기저귀는 잊어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터졌다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옆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제 한 친구는 자살하려고 머리 깎았다가 제가 거기 가서 평생 한 번도 교회 안 다녔던 애가 30억 부도 받고 자살하려던 애 거기 가서 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해라, 가서 그 사무실에서 구원받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는데 울더라고. 걔가 울 애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거기에 그걸 가지면 그 기저귀가 제일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너희들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막 잘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막 보여주겠단 말이죠. 권능 주고 성령 주고 손 얹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막 이런 거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뭐 하냐? 바로 한 영혼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증인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딱 보여줬어요. 오늘 집회 가서 딱 십자가를 딱 보여줘갖고 내가 하나님께 딱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성경을 수십 번, 100번 가까이 읽고 이렇게 딱 있는 목사인데 십자가, 나무 십자가는 그 십자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옆에 피를 한 방울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 옆에 피 있으면은 그래, 예수님 피지 그럼 뭐 이런 상식적인 걸 저한테 보여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기도회에서. 그 다음에 들려온 그 한 음성이 제가 사실은 꼭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정말 그거를 더 많이 알게끔 했던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정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말씀이 쫙 들려오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 십자가와 그 피라는 이 방법 외에, 이 끔찍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 방법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을 내가 듣고 우리가 조금은 너무나 뭐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이렇게 된 거지 뭐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방법은 가장 끔찍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크리넥스 반통을 썼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오열했어요.
내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 방법 안 썼을 것이다. 가장 끔찍하고 가장 위대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 느낌이. 이건 너무나 하나님이 이것밖에는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차원에서의 그것이 이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그렇고, 언젠가 마태복음 25장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천성에 들어가고 그 파티에 우리가 들어갈 때 정말 기도 많이 할 땐 저는 요새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죄도 많고 연약하지만 결국은 내 목표는 그 앞에 서는 게 아닌 것인가. 내가 큰 교회 가서 어떤 교회에서 불렀다고 해서 거기 가서 뭐 또 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른 한 영혼에 내가 초점 맞춘 그리스도와 한 영혼에 초점 맞춰서 그거에 최선을 다하다가 어차피 죽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많은 기적들도 얘기하고 뭐 재밌는 것도 하고 자랑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표는 그때 가서 그분 만나는 거예요. 총회장 되는 게 아니고 재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갔을 때 너 참 잘했다. 착하고 네 달란트 분명 5달란트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런데 2달란트 3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분과의 만남이 50살 넘은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중요하고, 아멘? 60살 넘은 사람은 더 중요하고, 아예 청년도 더 중요하고, 그것이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직선을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수많은 기적이 있길 바라요. 그리고 이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빼놓은 게 있는데 그 안에 3가지 말씀을 꼭 넣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요소만 얘기할게요. 기도할 때 요소는 3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누가복음 1장 37절,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기도할 때 언제나 첫 번째, 마귀와 또 내 자신의 연약함에, 이걸 선빵이라고 그러죠. 선빵이 아주 나쁜 세계에서는 선빵을 매긴다고 그래요. 마귀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방을 먼저 꽝 치는 게 뭐냐 하면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에요. 아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줬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도 안에는 제가 추천하기는 3가지 시멘트 말씀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분명히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분명히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고, 내 디스크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속에 딱 들어갈 때 첫 번째,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가능해. 두 번째, 오늘 배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 많다. 20분 40분 막 한 첩 두 첩 쓴다. 두 번째. 세 번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소원. 전도하겠다는 소원, 배드민턴 교회 짓겠다는 소원, 그 영혼 구원하겠다는 소원. 저는 여태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많이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여기 오면서 오늘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20분씩 막 쏴버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울산에 있는 한 목사님은 하루 종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선수를 뺏겼다. 이게 정말 자기부터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는 요새 막 응답받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원래도 좀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거 해결하냐고 막 사건 사고 막 그거 했지만, 이제는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그 영혼 20분을 그냥 머리에다 그냥 번개를 그냥, 아멘, 거기다 막 20분씩 빡 기도해갖고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머리가 막 타는 것 같아. 이쪽으로 내가 옮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더 더해주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렸을 때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요새는 그렇게 안 답답해요. 기뻐요. 아멘. 하나님께 가능해요. 그 병,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진짜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절대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네 육체의 병 내가 널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널 만들었는데 왜 못 고치냐는 얘기예요. 고쳐요. 마음의 병, 몸의 병 안 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 문제도 갖고 와라. 너 밥처럼 만들어주마.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이거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권사님도 자기 방황하는 자기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 응답 왔다고 지금 음성 녹음 틀어주려는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안 틀어주는 거예요 지금. 신났어요. 한 권사님, 목사님 보냈죠 제가. 목사님이 그 권사님 막 신났어요. 20분 기도하는데 막 애들 변화되고 막 방 안에서 우울증 걸렸다는데 튀어나와서 음악하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런 걸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가능하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리고 의인의 강군 역사는, 이 말씀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목표는 뭐냐? 증인 되려고. 그래서 그런 사건을 여러분 해결하시고 그런 거 잘 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막 머리에다가 막 번개를 막 기도하면서 막 은혜 강구를 막 해서 막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어떨 땐 병도 낫고, 하여튼 영혼 구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자. 우리의 목표는 주님 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품이 우리의 목표예요. 주님 품에 우리가 어차피 여기 대부분이 이 청년들 빼놓고 다 50년 안에 주님 바로 앞에 설 때 넌 최선을 다했느냐? 정말 날 믿었느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너 한번 제대로 떼써 봤느냐? 돋보기 기도의 핵심은 네가 응답받아서 네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을 찢어서 구원한 한 영혼을 다 이루었는데,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한 영혼, 너는 거기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에 면류관을 준비했느냐? 정말 50년 안에 다 만나지 않습니까? 또는 30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결국은 1년이 이틀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품에 안기는 게 우리 목표 아니에요, 결국은. 너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한 이 성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복받은 자들아. 아멘.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의 최후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의 최후는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태권도장 앞에서 밟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의 그 최후가 뭔지 아세요? 불못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유, 나 교회만 나와주면 고맙지 않나? 저는 여러분을 미워서 한 얘기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는 아주 정확하게 달란트를 그냥 묻어놨던 사람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악하다, 게으르다, 그리고 저기 바깥 어두운 데로 가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 가만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했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살아요.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양으로 분류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만히의 최후는 불못에 들어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겁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너무나 가만히 있거나 너무나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구원과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만날 거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그 앞에서 인정받으면서 내가 눈물 흘리리라, 그런 생각을 갖고 해도 모자른 판에 그저 위로나 받겠다, 교회만 나갔다 가면 나한테 고마워야 되지 않냐, 거기다 11조까지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최선을 다했구나,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 이제 나와 함께 파티해. 이 세상 파티는 안 즐겼어도 나와 함께 파티해. 나와 함께 이 창세로부터 준비한 이 천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난 진짜로 믿고 있거든요. 주님의 파티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다. 주님이 준비한 그 천성에, 내가 사는 아파트는 꾸지지만
물론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천성에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을 정말 믿어요. 여러분 기도로 성공하시고 많은 간증으로 영혼을 살리시길 바라요. 돋보기 기도가 여러분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옆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의 구령 기도를 통해서, 구령 돋보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믿을 일들이 막 생기고, 그런 기적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길 바라요.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재물적인 부에도 어떤 그 힌트를 주셨듯이 여러분 제발 그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드리세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은 광주리 자기가 받아 챙기세요.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을 마구 체험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고로 여기시며 목표가 정확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로 추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